오늘은 코이노니아의 결산,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송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그것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는 말은 잘 아시지만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교제, 또 사귐, 친교, 또 참여,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코이노니아란 말은 그래서 사귐 또는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어떠냐,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죠. 또 이 교제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이 되겠죠. 사실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성경적으로 산 사람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성격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성품이 표출이 되고요. 또 우리 내적으로 숨어있는 어떤 상처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된 교제가 아닌 그저 겉모양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교제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외적으로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교제의 목적이 뭐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이 교제에 관해서 쓰고 있거든요. 코이노니아에 관해서. 이 코이노니아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제에 관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결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참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기쁘게 사셨나요? 그리고 지금 기쁘게 살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도 기쁘게 사실 가능성이 있나요? 어쨌든 기뻐야 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쁨을 성도들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굳이 방법이란 말을 우리가 써보면요,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잘 하는 방법은 뭐냐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어둠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잘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잘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있다면 어둠은 물러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진실하게 사는 건 뭐냐? 진실하신 진리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 그 안에서 행하고 살 때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제는 바른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날까요? 기쁜 삶이 오게 되는 거죠. 빛이 오니까 거짓말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삶,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보통 때의 대화가 진리 안에서 나누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삶,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들, 진리인 이야기들로 교제할 때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건 진리이신 빛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뭘까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죠.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걸 서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와요. 깊은 사랑을 나눌수록 감동을 받고 기쁨이 오고요.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나누면 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교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송년 주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여줘서 감사해요. 은혜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주일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 보면은요, 꼭 우체부 아저씨한테 선물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년 동안 내 우편물을 잘 배달해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내가 꼭 방문하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가장 지금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 또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 또는 뭔가 실패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편지 한 통 보내고 카드 하나를 보내고 찾아가서 선물을 하나 전하고, 진리 안에서의 교제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이거 깨트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으라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이 있죠. 세상 자랑을 만약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자랑을 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파생을 하게 되느냐면요,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미움과 분열로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자랑 안 하고 삽니까? 특히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참 많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지금 자랑할 게 있는데 이거 참느냐고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예쁜 짓을 하잖아, 아이들이.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럼 또 아주 그 또라이라 이렇게 욕할까봐 자랑을 못 하는데, 근데 이 자랑, 허탄한 자랑이 뭐죠? 세상 자랑이죠. 명예, 권세, 물질, 세상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허탄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건 악이다, 악이다. 또 레위기서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지혜를 주신 분, 용사가 되게 하신 분, 우리에게 부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를 주신 하나님이 주었다면은 하나님께 자랑해야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죠. 예.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누가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모든 걸 판단하고 잘 살려서 감사, 이래야 되지.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면 그건 허탄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 괜히 용사인 거 자랑하고 용맹 자랑하고 부자인 거 자랑하고 이거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나를 내세우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부득불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면 뭘 자랑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바울은 강하고
큰 거,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자랑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설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 만약 한다면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깨질 이유가 없죠. 서로 세워드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거기 무슨 시기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써서 정말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의 목적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는 교제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빛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교제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딪힙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사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꼭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데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게 걸려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더 걸려요. 그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고 그랬을까?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대로 행하면은 참된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8절에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 때문에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성도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했다고 말해요. 근데 회개가 아니고요, 후회하는 거야. 아, 지금 잘못했다.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행동까지도 뜯어 고쳐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한 거 참 후회한다. 그 회개가 아니거든요.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삶이,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개 문제가 많이 가르침도 있고 또 많은 책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나왔습니다. 회개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요, 회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도가 달라집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인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은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 회개가 있게 될 때에 더 성숙하고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금년에 불행한 일을 당한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사람이.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됐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중에 있겨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켰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비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2명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금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재인 둘째 아들이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로 LA에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40대 나이로 대장암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인 목사가 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갑자기 죽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바쁘시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느낀 것은 회개가 나왔다는, 하나님께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허탄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었는가. 참된 교제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목사님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70세가 넘은 한국의 그 이어령 박사가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립니다. 이성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고집, 그의 실력, 그의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도록 일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가 강연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소서.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 노학자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이제야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은 의사들로서는 고칠 수 없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난 암을 치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찾고 가겠다. 이 위대하게 바라본 그걸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내세우며 자랑했던 이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 또 자신이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된다는 현실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때야 보인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생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살았던 생애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찾고 가는 심정으로 사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기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질 두려움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위협을 가릴 그런 문제로 마음 아픈 것도 없고요. 진리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람 앞에 섰을 때 속에 있었던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너무 늦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일찍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날을 며칠 앞놓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도 하시겠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 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늦게 깨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이 너무 늦게 이 진리를 깨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신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감사를,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내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연륜과 능력으로 충만케 나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시 배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